저는 1998년 2월 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충남 대전에서 부모교역자로 있다가 올라와서 고향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도 보고 찾아와서 지하 30평 계약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 셋이서 개척을 해서 막막했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앉히기 시작하고, 그렇게 전도대 한 30명을 전도해온 불신자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30명을 훈련해서 5명의 전도대원을 세우고 또 그 5명의 전도대원을 데리고 함께 전도하면서 1년 10개월 되니까 이제 그 전도의 문이 열려서요. 199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0년 한 해 동안에 그 5명의 전도대원을 데리고 350명 불신자를 등록시키면서 한 해 동안에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매년 적어도 200명, 250명씩은 불신자 전도가 가능해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300~4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13년부터 24년, 2023년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교회 전도는 이제 그만하자 2012년 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앉을 곳도 없고 2부, 3부 예배를 드려도 너무 좁고 특히 저녁 예배에 앉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자. 그래서 2013년부터 지역교회 전도대를 파송하고 또 전도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라면 우리 전도대들 보내서 그 교회 전도대가 세워지도록 돕고 협력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는 안 가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게는 한 해 동안에 한 140교회 집회를 가니까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가서 보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전국 어딜 가도 전도의 황금밭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면 뭐 어떤 교회는 100명, 많게는 한 350~60명까지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교회 앞에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했을 뿐인데 어떤 교회는 3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이름 또 전화번호 어떤 분은 주소까지 가르쳐주면서 교회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날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폭우 속에서 우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내리치는 폭우 속에서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같이 전도했는데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날씨 때문에 전도 못 해본 적 없고 지역이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라 전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상도에 갔더니 경상도 대구는 또 부산은 이런 이유 때문에 칠곡은 이래서 창원은 이래서 근데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복음화율이 낮아서 여기는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함께 나가 전도하면서 정말 경상도야말로 우리가 나가면 전도의 황금밭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10에 9 이상 불신자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불신자예요. 불신 영혼이 돌아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전도를 해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10년이 그냥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난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또 지난주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 갔다 온 게 어느 교회였었죠? 곤지암에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국 어딜 가더라도 코로나 이후인 지금도 코로나 전과 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너무나 전도를 잘 받아주고 그리고 더 갈급한 영혼이 많아졌고 그래서 어딜 가도 전도가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확신하건대 오늘 시흥에 우리 새삼교회에 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전도는 비장한 마음으로 막 각오를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볍게 재밌게 신나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 산책을 합니다. 전도 산책 갑시다 하면 아침에 오전에 우리가 이제 모임 갖고 그리고 성도들이 2명씩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실 갑니다. 오래도 안 합니다. 한 30분 나갔다 오는 겁니다. 한 30분 마시라고 돌아와서 점심 먹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1시간도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시흥 새샘교회에 그런 전도대가 세워지길 축원하고, 그렇게 즐겁게 전도하고 삶 속에서 전도하고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고 되어지는 파라솔 전도, 그게 제가 쓴 책 내용이죠. 자, 전도가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지만 35에 개척을 했는데, 젊은 목사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했고 또 부교역자 생활도 지내봤지만 정작 교회를 개척하고 길거리 나가보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기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과 함께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전도는 내가 네게 행한 일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전도. 그러니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베푼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막 감격스럽고 뜨거워지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그때 이 사람 만났어요, 이걸 얘기해 주셨어야 돼. 그분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걸 대답해 줬어야 돼. 그 안에 답이 다 있더군요. 그러면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는 뭘 외우고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 없는 걸 말하려면 어렵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오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재미있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도 왔지만은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 돈 벌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한 5년 전 그때는 중국에 어떤 붐이 있었냐면, 한국 가면 1, 2년만 일하면 2, 3년만 일하면 평생 먹고 살 걸 벌어온다. 실제 그때는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한 1, 2년 일하고 가면 집을 사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환율차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무조건 한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조선족이긴 한데 엄마도 한국말을 못하고 본인도 한국말을 못하고 한족들 사회, 중국 토종 그 사람들 사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이 중매를 해가지고 13살 많은 신랑을 만나서 무조건 한국 온 거예요. 서로 이제 눈으로만 인사했겠죠. 그리고 무조건 한국에 와서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시거든요. 거기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 심장에 11mm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는 매일 울고 엄마는 힘들고, 그렇게 지쳐있고 지쳐있을 때 우리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올 때 한국에는 사기꾼 도둑놈 많으니까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속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문 한번 열어주지 않고 사람 한번 만나러 나가지도 않았던 분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구멍으로 보니까 너무 밝은 천사 같은 사람 둘이 서 있더랍니다. 그 얼굴에서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처음 받아본 겁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지만 서로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됐는데 한국말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막 눈물이, 감격이, 이 마음의 위로가. 이제 그렇게 한 2달쯤 3달쯤 됐을 때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가게 됐는데 혼자 남아있길래 그랬어요. 여기 있지 마시고 한번
전도 따라가 보세요. 그랬더니 뭐네요. 한국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한다고 막 손살해치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구경 따라가 보세요. 구경하러 가보세요. 그러니까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그러게 구경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해볼래요 하고, 그때는 축구전도를 할 때인데 문을 두드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3마디.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2달, 3달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게 교회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전부였습니다.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 속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가 펑펑 눈물이 쏟아지랍니다. 나 중국에서 왔어요.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문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네요. 그렇게 전도가 시작돼서 한 해에 70명, 한 해에 100명씩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전도 강사, 전도자가 됐죠. 여러분, 전도는 말 잘해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전도의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된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가 뭐랍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전도가 쉬운 두 번째는, 전도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못 견딥니다. 야, 어디 갔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너 곰탕이 얼마나 맛있나? 너무 맛있어. 그래, 거기 한번 가봐. 그리고 야, 내일 점심 때 나랑 같이 가서 자기 돈 들여서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데리고 가서 좋은 카페 쓰면 차도 사주는데, 왜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자랑해 받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자랑해 받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랑해 받습니까? 지하 30평 교회 얻었으니,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30평 얻어놨으니 캄캄한 지하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니 우리 교회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이 정말 누가 봐도 그 앞에다 깡통만 놓으면 돈 놓고 가고 싶은 그런 낡은 건물, 갈 곳이 없더군요. 진짜 교회를 알아보다 보니까 세워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신도시라. 그래서 그런 낡은 건물에 갔는데 담배 냄새 찌들어 있죠. 또 들어오는 길목에 온갖 노래방, 보신탕집, 할 것 없이 당구장, 다방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런 낡은 건물이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는 내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와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 한 번만 믿어, 당신도 와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한 번 오면 삶이 변할 거라고. 이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래요. 신발만 하나 새로 사도 누가 알아주길 원해요. 여러분이 머리만 미장원 가서 깎고 와도, 정리하고 와도 누가 알아주기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좋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보이잖아요. 저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우리 세상교회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속에서 우러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안기창 목사님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자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이 참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진짜 적어주네요. 전화번호 진짜 주네요. 그래요. 근데 전도에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 하나는 용기입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전도밭을 다 버립니다. 그냥 동네 마이크 예를 들어 막 그래서 그러면 동네 사람 불쾌할 수도 있고 또는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용기 없는 지혜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전도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지혜가 없으면 전도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이 이렇게 가려 있습니다. 이 빗장을 풀지 못하면 귀가 열리지 않고 귀를 열지 못하면 내가 무슨 말 해도 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귀를 열고 또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음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요즘 누가 개인정보를 가르쳐 줍니까? 누가 전화번호 이름을 가르쳐 주고 나 어느 아파트 몇 동 살아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전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거리에서 전도할 때 지금은 축구 전도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 저는 축구 전도를 해왔었는데 2000년 뭐 이때 들어서면서 굉장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아주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지 말고 그냥 거리에서 파라솔을 펴고 또는 우리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 벌써 사람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티슈라든가 건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주면 이 사람은 저만큼 가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접촉점도 없고 누가 뭐 이거 준다고 서서 어디 오셨습니까? 하고 뭐 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 빗장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와 좋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면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름을 가르쳐주고 내가 사는 집을 가르쳐줘도 괜찮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 몇 분 사이에 한 1, 2분 사이에 어떤 경우는 몇십 초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없으면 전도는 나눠주는 전도로 끝나는 거죠. 대전에 어떤 큰 대형교회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 대형교회 전도하는 그 담당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1년에 티슈를 20만 개를 삽니다. 다양한 전도가 있는데 그중에 티슈 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티슈가 하나에 100 몇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20만 개를 구입을 해서 매주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주면 다 받아가지고 지나가는데 1년에 그렇게 하는 것만 그 비용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티슈값만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전도까지 하면 그 전도 목사님이 그래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나눠줘야 누가 이거 들고 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신에 이러지 말고 차라리 200만 원씩 어려운 가정 10가정을 돕고 지속적으로 돌보면 10가정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 하는 이 전도를 보면서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손에 매실차 하나 또는 사탕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열고 또 그 사람 마음에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이 그 호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연락처를 주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형성. 이걸 보면서 목사님 전도는 이겁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주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눠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훈련 잘 받으면 전도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가 열립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장사를 하든 아니면 보험을 하는 분이든 뭘 하는 분이든 오늘 한번 듣고 적용해 보십시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다음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이 4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칭찬은 누군가 나를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을 하면 몸둘 바를 몰라요. 몸둘 바를 몰라서 누군가 진짜 칭찬을 하면 뭐 사람들이 어쩐 줄 모르니까 막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한다든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는, 잠깐 숟가락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진짜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다음에 칭찬은요 더 듣고 싶어요. 에이 그러지 마 하면서도 더 듣고 싶어요. 그러지 마 하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더해. 그것도 오감을 기울여 듣지 지나가며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칭찬하면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도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는 분을 보면서 휙 지나가는 사람이 발걸음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닫힌 빗장을 어떻게 열고 내가 하는 말에 오감을 거려 듣게 할 수 있을까? 지나가다가 한마디 딱 던진 칭찬에 그 사람이 뭐지? 하면서 발걸음이 느려지고, 그리고 안 듣는 척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게 하는 것. 그 한마디 딱 던진 칭찬 한마디입니다. 칭찬. 그리고 또 칭찬은 사람을 순식간에 불과 몇 초 사이입니다. 2, 3초, 5초 사이에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까지는 2-3번 만나봐야 돼요. 최소한 한참 얘기해봐야 좋은 사람 같다 이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은 칭찬을 딱 듣는 순간에 기분 하면서 이야 좋은 사람인데 우리 뇌는 순식간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칭찬을 듣고 또 칭찬 가운데 있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의무감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면 야 저녁 내가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뭘 해줘야 되지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연락 한번 드릴게요. 문자 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번호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요즘 뭐 불편하시면 차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010 하면 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전화번호 하나 못 가르쳐 주랴.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꺼이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오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대원들은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경기절교 교인들은 금방 만난 사람을 10년지기처럼 저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드릴게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어떤 경우에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 이끌어갈 수 있는 대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는 어디에 익숙했느냐 하면 반박에 익숙했어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면 얘기한 사람이 무안해지고 딱 기분이 상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대립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냐가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니까 대립관계로 가는 겁니다. 부부간도 똑같고 전도하다가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세상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나는 교회 취미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교회를 취미로 다니지 않으세요? 교회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대립하고 싸움 나는 거예요. 저는 불교단입니다. 어쩔까 어쩌다 불교를 하셨을까? 아이고 이 교회 옷이야 예수 생명이지 도라미 타불. 그러면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도라미 타불이시죠? 그 진짜 예수입니다. 처음 들어보네. 교회 가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전도가 될 텐데 기분이 딱 상하니까 뭐 교회만 뭐가 있고 말이야. 당신 내 교회는 그러면 또 이 속에 예수 사랑이 넘치니까 막 같이 싸우죠. 예? 어디서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그리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대립이. 우리는 그런 논법을 배워왔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세상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아, 저 절에 다닙니다. 그럴 때 따라합니다. 아, 그러세요? 시작. 아, 그러세요. 예. 공감은 어렵잖아요. 아, 그러세요? 또 따라하면 돼요. 아, 절에 다니시는군요. 이게 공감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또 이어져요. 거기다 또 칭찬 공감. 언제? 그의 마음의 빗장이 열릴 때까지 칭찬 공감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안 좋아 보여도 그러는 거예요. 좋아 보이시더라. 역시 종교가면 달라요. 불심이 보입니다. 또는 부처님의 자비가 몸에 보여요. 뭐 안다거나 칭찬하면 불교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라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럼 아이 어렸을 때 교회 가봤죠. 그럼 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때 교회 쭉 다니지 왜 중간에 바꿔요? 이거는 대화가 끊어지는 건데 또 그러시구나. 교회 다녀보셨군요. 그냥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한 말 따라해 주는 게 공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교회 다녀보셨군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쩐지 교회 다녀보신 분 같더라. 나는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고 또 같이 대화하고 칭찬 공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러시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 가자는 사람 보면 참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 가보니까 우리 시흥세상교회 가봤더니 이게 칭찬 공감 간증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면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요즘 교회들 말이야 막 TV 보면 막 그리고 못된 게 많고 그러셨군요. 그래 그런 뉴스 보고 그러면 진짜 교회 가고 싶으면 안 나겠죠. 그런데 다 그럴까요? 교회가 다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사는데 5천만이 다 신창원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내가 보고 들은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내가 만난 예수 자랑.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칭찬 공감. 그러다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대화가 될 때 내가 보고 들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걸 주면서 안녕하세요. 시흥세상교회에서 왔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죄송하게 뭘 죄송해요. 예. 됐어요. 그러면 되셨구나. 그러면서 공감은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됐다면 되셨구나. 그러면 돼요. 되셨구나. 저는 더 했어요. 그래 따라 10발짝만 더 따라가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10발짝만 더 따라가면서 그래 칭찬해주고 대화하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이야 이렇게 귀찮고 그러면 귀찮으셨군요.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완강한 것 같은 분이 신호등 앞에 가서는 사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도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전도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 거기서 물러서고 그런 마음으로 가니 이렇게 전해주다가 그냥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어른하고 그리고 전도 안 돼요. 요즘 사람들 너무 강팍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때 저는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가정이지만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청년 때 정말 어떤 그런 내가 그때 예수를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소명을 받고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일반대를 다닐 때 너무 갈급함이 있었어요. 너무 갈급함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저를 한 번만 그래도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고 또 교회를 가도 어디에 지나가면서 전도 따는 사람들이 줄 때도 바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지 그러셨어요 하면서 한 번만 더 따라오면 저는 안 바빴어요. 저는 갈급했어요. 잡아주길 바랬어요. 근데 누구도 한 번 더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싸늘하게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도 갈급함이 있어요.
10발짝만 더 따라가며 그러셨군요. 저는 더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얘기하다 보면 신호등 같은 데서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주변에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여기부터 전도입니다. 그러셨군요. 어쩐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봐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있고 또 초대할 때 제가 문자라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주시면 선생님 제가 그때 연락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찮으시면 뭐 차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전화번호 가르쳐줘요. 교회 갈 때 됐나 봐, 이제 가야 되나 봐요. 어떤 분은 꼭 연락해달라고, 자기가 자기 번호 적어주면 또 한 번 확인하고 꼭 연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한 번 더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만 경험하면 그 기쁨 그리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전도 현장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녁에 이따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속에 이 전도 현장 다녀와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흘릴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할 때 교인은 전도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새로 산 신발을 자랑하듯 내가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갔다 오고 그 카페 자랑하고 다니듯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새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모가 왔으면, 사모는 침신대에서 침례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그리고 신대원에서 MDB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전도 현장에서 같이 훈련했던 것들 이런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습도 한번 여기서 해볼 겁니다. 워밍업이 돼 있어야지 나가면 전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잠깐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팀이 이제 9명이 왔는데 9명이죠? 9명이 왔는데 8명이 왔는데 우리 전도팀들과 여러분이 나누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경만 하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어떻게 여러분 전도시킬까 봐 못 나간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보고 대회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 시간이 제일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하시고 그 존경하는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이런 분위기라면 5천 명 금방 모일 것 같아요. 금방 모일 것 같아요. 여기 터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앉아야 되고 저희도 이런 데까지 올라와 앉고 여기 바닥까지 앉고 하면 여기 한 200명 앉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부 예배 드리고 그러시다가 얼른 교회 건축하시고 또 더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더 많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민정 사모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새샘교회 또 존경하는 우리 안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영혼 구령의 사랑의 불이 잘 전달되어지고 붙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업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좀 일어나서 한번 자리를 우리 여러분 성도들하고 앉아서 파트너가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저는요, 강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오셨나? 설교하는 강사가 아니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훈련의 조교. 뭐라고요? 예, 여기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면회 많이 다녔어요. 아들 면회. 예. 그런데 어쨌든 군대에 가면 훈련소를 들어가고 훈련소에는 훈련의 조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의 조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자신의 체력으로 또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훈련의 조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말하는 거 반, 여러분이 말하는 거 반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집사님이, 자매님이, 형제님이 제 파트너입니다 하고 둘씩 앉으셔야 돼요. 둘씩 시작. 예. 와,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셨습니다. 또 저를 대신해서 한번 사과 좀 해주세요. 저기 저 앞에 강사가 좀 귀찮게 한대요. 제가 대신 죄송해요 하고 한번 1시간 내내 귀찮게 한대요 하고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많이 귀찮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한번 또 해보실래요? 사아살 몸배살 6자예요. 시작. 사아살 몸배살. 예, 삼겹살도 아니고 그죠? 사아살 몸배살. 몸빼 옷도 아니고 뭐죠?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는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강의,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교회는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아까 들어와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악기팀 와 바이올린도 있고 너무 첼로도 있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와 부러워요. 너무 은혜가 됐고요. 너무너무 정말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1년에 다녀요. 수천 명 앞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수백 명 앞에서도 강의를 하고 근데 오늘 이 교회 오면서 더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작게 모여지는 교회일수록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는데요. 기도하고 와서 그런 건지 더 기도하다 와서 그런 건지 또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라 그런 건지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양하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에 와닿고 와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구나. 우리 안기창 목사님 아까 저희 목사님이 잠깐 뵙고 올라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얼굴만 보면 몇 마디 나눠보면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또 열정이 넘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잠깐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와, 이 교회가 정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요 정말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교회보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게 막 가슴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느껴지고 생기가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고 하나됨이 느껴지고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네. 저는 원래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곧바로 강의로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강의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나? 이 교회, 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저는 1년에 정말 100회 이상씩도 강의 다닌다니까요. 그런 강사가 와서 그냥 빨리 강의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이고 우리 일산까지 가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데 이 교회를 자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새샘교회 또 우리 안기창 목사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랑해 보세요. 전도가 어렵지 않다고 했죠, 우리 목사님이. 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좋아요 하고 한번 자랑해 보세요.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감사가 더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경기제일교회에서 하는 파라솔 전도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대단하다, 이게 최고다, 이게 뭐 이것밖에 없다 이렇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한번 여러분이 하던 방법 다 내려놓고 경기제일교회가 하는 파라솔 전도 방법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같이 참여하고 이 방법으로만 전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전도 방법이 유익하고 다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파라솔 전도라는 이 전도 방법은요,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시작부터 우리는 쉽다, 재미있다,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자기가 좀 예쁘다고 생각되면 빨리 전도는 외치면 좀 뒤늦게 들으신 분은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외치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바꿔서 전도는 하고 시작. 말이 안 되죠. 아니, 저 사모님, 저 아까 목사님이랑 부부가 같이 사기를 하나?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전도만큼 힘든 게 없는데, 전도만큼 안 되는 게 없는데, 무슨 저 두 분은 계속 쉽고 재밌고 됩니다, 쉽고 재밌고 됩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요, 사명, 소명, 은사, 책임, 의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는 사명이다, 의무다, 책임이다, 은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전도 방법도 다 맞아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요, 전도하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전달입니다. 시작.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한 단어로, 복음을 한 단어로,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퀴즈. 자, 전도자는 시작. 우와, 맞습니다. 사랑의 전달에 자만 붙이면 돼요. 뭐라고요? 사랑의 전달자. 맞습니다. 저희는요, 사랑의 전달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 두 번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세 번을 묻고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아니 두 번이나 보여줬으면 됐지, 그러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다시 배를 타러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야. 답답해하고 꽁 하고 쥐어박든지 아니면 야단을 쳤을 텐데, 그 부족한, 정말 그 낙심, 그렇게 부활하신 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니?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20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늘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또 이렇게 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앞에 오신다면 누구야? 네가 날 사랑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요, 영혼을 돌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마다 가보면 저는 안 돼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전도를 못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저는 배운 게 짧아서 전도를 못해요. 저는 외모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해요. 심지어는 저는요, 성격이 안 좋아서 못해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공부 많이 했니? 너 배는 세척은 있어야지. 너 성격은 좋아야지.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집사님이 베드로보다 성격은 나은 것 같아요. 시작.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막 욱하고, 근데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배신하고 3번이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배신하고, 그리고 2번이나 보여줬음에도, 그리고 자기 먹을 길을 살 길을 궁리하고 간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도 사랑하니? 라는 걸 물어보시고 그를 다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우셔서 쓰시길 원하신 그 주님,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기 전에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너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니요. 너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어. 아니요. 중학교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너 성격은 좋아야지. 말주변. 아니요. 말주변 없는 자를 불러서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그게 베드로의 어떤 글입니까? 베드로의 글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문필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써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보면 안쓰러워서라도 건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나 월세 살아서 전도하기 부끄럽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질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 베드로보다 우리가 부자예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서 아니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다 나은 것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네가 날 사랑하니? 이 말 하나의 질문에만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너무 그 영혼을 어떻게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라는 흑심, 사심,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참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이 사단이 마음속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흑심, 사심,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전도자는 뭐다? 그럼 한번 옆 사람 딱 보세요. 와, 정말 그냥 머리부터
온몸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지만 준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우린 전도만 나가려고 하면 전도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전도지 막 이러고, 전도용품 어디 있어요, 사모님? 전도용품 주세요. 또 전도 물품, 또 뭐죠? 붕어빵 아니면은 뭐 와플도 하는 데도 있고 건빵 하는 데도 있고, 장로님 빨리 전도 용품 좀 챙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전도지 전달자, 전도 용품 전달자, 먹거리 전달자로 나가려고 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쥐고 흔들어 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거 전달자 아니고요. 사랑의 전달자예요. 시작. 근데 그런 거 전달하신 것도 잘하셨어요. 저희는 마구잡이로 안 나눠주니까 용품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딱 만나서 딱 대화할 사람한테만 주니까 10개를 가지고 나가도 1시간 동안 10개가 남아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10개를 전부 안 나눠줘도 돼요. 그래서 우린 이만큼씩 안 들고 가도 그냥 몇 개만 들고 가도 1시간을 그냥 하고 올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또 나눠주기도 하지만,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냥 나눠주셨던 것도 참 잘하셨어요. 시작. 맞아요. 그러나 오늘은 경기제일교회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랑의 전달자인데 전도지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뭘 채우고 나가야 된다고요? 사랑을 가득 채우고 나가야 돼요. 눈에서 사랑 뚝뚝뚝, 목소리에서 사랑 뚝뚝뚝,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몸짓에서 사랑이 뚝뚝뚝. 옆 사람에게 한번 보. 진짜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시작. 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길 원하면 한번 손 들고 아멘. 알려드릴까요?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랑의 전달자는요, 먼저 마음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탁구를 배우건 테니스를 배우건. 저도 고등학교 때 테니스가 우리 과목이었는데요, 테니스를요 한 달, 2달 그냥 폼만 가르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체육 시간마다 폼만 가르쳐.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그 폼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나중에 공을 줬을 때 제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폼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아무리 공을 가지고 다음에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수영에 있어서 기본은 발차기예요. 발차기가 돼야 전진이 되는데 발차기가 안 되면 한 달 했다가 다시 또 발차기 더 연습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스킬도 중요하지만, 스킬은 뭐냐면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가 스킬이에요. 그런데 그 스킬 이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이 마인드 3가지가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3가지 마인드로 무장하고 가야 돼요. 시작. 그 3가지 마인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시작. 맞습니다. 사랑으로, 밝음으로, 당당으로 이 마음을 꼭 무장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시켜드리는 이 언어들을 나가기 전에 꼭 연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언어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린 사랑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라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그게 아직도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모님, 저 요즘 월급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모님, 저 요즘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대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천주교니 뭐니 다 넣어서 20%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이슬람이 이기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20% 이상이 기독교가 가장 많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제가 볼 때 한 10% 될까요? 옆 사람에게 그 10% 안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60몇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등 안에 들면 진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옆 사람에 제가 6등 안에 든 사람이 하고 지금 그 구원받은 인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구원받은 10%의 사람이에요. 시작.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복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누구만 사랑해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기창 목사님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교회는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새샘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뭐가 안 든다, 금방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더 잘 알고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목사님, 나에게 딱 맞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만난 것만으로 하나님 나만 사랑해. 또 내 가족이 건강하게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만 사랑해. 그 거룩한 착각 속에 푹 빠져 계셔도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 거룩한 늪에서 나오지 마세요. 시작. 누구만 사랑해? 자, 한번 옆 사람하고 교회에서 원래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어느 교회는요, 점심 음식을 만들다가 막 주방에서 국자 던지면서 싸운대요. 고춧가루를 4숟가락을 넣어야 된다. 아니다, 6숟가락 넣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막 권사님들이 싸우시기도 한대요. 그러나 몇 숟가락이 맞을까요? 믿음이 어리신 분이 주장하는 걸 따라주세요. 체육대회 날 절편이 오를까요? 인절미가 오를까요? 네, 믿음은요, 연수하고도 또 상관이 없어요. 오래되었어도 정말 믿음이 어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집 피우고 그러면 그냥 절편하면 절편하세요. 그리고 5숟가락 넣자 하면 5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그러나 꼭 하나 평생에 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 허리 아픈지 물어보고 안 아프면 세게 흔들어도 돼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한 다음에 옆 사람 붙잡고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하고 시작. 예, 막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하고 시작. 맞습니다. 맞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자매님은 딱 천국 가게 생기셨네. 저는요 진짜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하고 얘기 좀 하세요. 시작. 맞아요. 저는요 진짜 맞아요. 저는 저희 가정의 첫 열매였어요. 어린 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온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믿으셨는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 이상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신학교 가는 걸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한 번만 수업료 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다녀보겠다고 하면서 정말 집 나가라고 짐 싸서 나가라고 그렇게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그런 가정에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불공을 아주 열심히 드렸던 그런 불자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뽑아주시고 빼내주시고 그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저는 그냥 둬도 됐는데 그래서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나는 내가 잘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하나님 사랑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전도 나가시기 전에 사랑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꼭 그 고백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밝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 말도 잘해, 어두워. 그러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우리 어린 아이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아기를 놓고 한 돌된 아이한테 사랑해, 예뻐 소리 질러 보세요. 앙 울죠. 근데 웃으면서 아유 못생겼어, 아유 미워, 웃어요. 여러분, 밝음이라는 건 최고의 호감이더라고요. 경기제일교인들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는데 같이 데리고 간 사람들, 그 교회 교인들이 가면 반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경기제일교인들이 더 이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요, 새샘교회가 더 이뻐요 하고 칭찬해 주세요. 시작. 그런데 예쁨보다 더한 것이 뭐라고요? 밝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쁨은 자매님이 이겼는데 밝음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하고 시작. 네, 밝음이 예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생겼지만 어둡고 차갑고 그러면 말 걸기가 쉽지 않은데 눈, 코, 입이 아주 자유분방해요. 그렇지만 밝은 얼굴은요, 그보다 더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제가 왜 이뻐 보였는지 이제 비밀을 아시겠죠?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밝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밝음은 최고의 사랑 전달이요 호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보 부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보 하면 왜? 빨리 말해. 이러지 말고 아이가 부를 때 엄마 이러 빨리 말해. 찡그리고 이러지 말고, 자, 아이가 엄마 하면 또 엄마 되실 거니까 연습하세요. 다들 아가씨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앞에 줄, 둘째 줄까지 다 아가씨 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옆 사람이 여보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한번 웃으면서 시작. 네. 그냥 그 미소가 이미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의 전달의 방법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의 자존감도요, 웃고 눈 마주쳐주는 아이 컨택 해주는 엄마의 그 미소에 아이의 자존감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소 짓는. 근데 오늘 왔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 진짜 표정이요, 예수님 뵙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너무 그냥 배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 막 뚝뚝뚝뚝뚝. 저 아까 엄청 담았어요, 그냥 보면서. 여러분도 담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귀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밝음은 최고의 호감입니다. 시작. 네, 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얼굴은요, 마음의 모니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담긴 것이 얼굴로 나오는 건데, 마음은 생각이 변할 때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은 또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가? 말이 변하면 생각이, 마음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치겠다, 죽겠다, 힘들어,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이 늘 달고 사는 말을 자 하나로 바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를 좀 악물고 살겠다, 살겠어. 시작. 뭐라고요? 살겠다. 살겠어. 가슴을 치면서 시작. 배불러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예, 이제는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말이 변하니까 생각도 변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인들은 만나면 맨날 됩니다. 그냥 할 말 없으면 서로 보면서 자 한번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면서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됩니다. 세자로 줄여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됩니다. 아까 살겠네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에 원망불평하니까 20세 이상이 다 망했어요. 죽겠다 죽겠다 했더니 다 죽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겠다 됩니다 됩니다 자꾸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밝음, 그 다음 뭐라고요? 아니 사랑도 있고 잘하셨어요. 네, 할 말 없을 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니 사랑도 있고 밝음도 있는데 덜덜덜덜 떨려서 못 나가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밝음이 있는데 옆 사람에게 어디다 갖다 못 쓰면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시작. 갖다가 쓸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당당하지가 못하니까, 그냥 두려움에 떠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끝 이렇게 되는데 그 당당으로 무장하고 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8절에는 다 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각각 한 대로 상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우리가 당당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요? 전도는 인도만이 전도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 이삭을 베어서 추수하는 것도 전도지만 심는 날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씨 뿌리는 날도 있어요. 물 주는 날도 있어요. 시작. 그래서 전도는요, 지금 여기 앉아서 강의 듣는 이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따라 나가서 그냥 나는 못하는데 하고 옆에만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씨 뿌리는 것에 참여하려고 와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파라솔에는 봉이 있거든요. 이 봉을 1시간 동안 잡고 있는 사람을 봉잡이라고 해요. 아직 떨려가지고 봉만 잡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옆 사람에게 봉 잡았네. 시작. 봉이라도 잡으세요. 그러면 보니까 뭐 아무나 하네, 다 되네, 나는 그럼 왜 못하겠어 하고 어느 순간에 어느 주에는 따라 나가고 싶어지는 또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겁먹지 마시고 다 나가서 그냥 오늘은 봉이 없으면 책상만 잡고 계시던지 가방만 잡고 계시던지 여러분들 정말 그 당당함으로 옆 사람에게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빵순이들이 있어요. 빵을 좋아하면 빵순이가 아니라 전도를 나갔는데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를 한 명도 못 적어올 때가 있다 없다? 옆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되나 봐, 나는 안 돼, 역시나 안 돼, 이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빵순이들은요 더 어깨를 딱 펴고 그리고 막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와요. 우리도 언젠가는 아니라 오늘도 빵순이가 될 수 있으니까 빵순이 연습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깨 좀 딱 펴고 고개 딱 들고 집사님 오늘 혹시 열매 있으셨어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거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내가 다 심었으니까 거기서 난 거예요. 하고 한번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또 혹시나 오늘 열매를 거두는 분이 있습니까? 열매가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어깨를 좁히고 막
비굴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이 오늘 혹시 빵 치셨나요? 누가 빵 치셨나요? 제가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고 다 덕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심어준 분들에게 그 영광을 돌려줘요. 그러니 이렇게 20년을 달려가도 교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름 적어오는 날도 있을 거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집사님, 다 집사님 덕분이에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또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32절은 뭐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 너를 선대하는 자, 그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기브 앤 테이크 누구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 그러나 나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었어. 그게 하늘의 상이 크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면 됐어요 하고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자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싸상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가서 됐어요 하고 가는 사람 뒤에다 대고 아싸상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됐어요 시작.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늘의 상이 커요. 근데 요즘은 너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예의가 바라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어보고 싶어도 욕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싫은 표정 정도 하고 가지.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아싸상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요. 시작. 시대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욕먹지 않아요. 그러나 싫은 표정이라도 혹시 받았다면 옆 사람 보면서 자 여긴 훈련의 현장이니까 아싸상 말해도 돼요. 자 시작. 맞습니다. 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상 받으라고 꼭 그런 분들 하나씩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또는 뭐 집사님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시면 그 뒤에서 이렇게 하세요. 조용히. 할렐루야. 예, 상 받으라고 돌아오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더 커요.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예의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내가 우리 성도들 상 좀 줘야지 하고 인사 안 받고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복 없는 사람 되시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혹시 교회 안에서 외면한다면 끝까지 따라가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꼭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세 가지 뭐라고요? 마인드 시작. 사랑, 밝음, 당당으로 무장하고 이 세 가지의 마인드로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를 할 때 오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와 그냥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전도 현장으로. 너무 우리 목사님이 귀한 강의 주셨는데요. 칭찬 한번 연습해보고 갈게요. 여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옆 사람 오늘따라 교회에 오면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로 3명 이상에게 여자는 여자끼리 하시면 돼요. 자 시작. 잘하셨어요. 네. 여자는 여자 주로 남자는 남자에게 하라는 이유가 왜 괜히 남의 집 남편한테 남의 집 아내한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 찾아가시고 남자는 남자 찾아가셔서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하고 서로가 칭찬을 여기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나가면 저희 교인들이 네 잘하셨어요. 이따 끝나고 더 연습하세요. 네, 이제부터 지방 방송은 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게 훈련이 돼야 전도 현장에서 되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 오늘 보시면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엄청 칭찬을 잘해요.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날 때부터 저랬을까요?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저랬을까요? 아니요. 연습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꼭 몇 명 이상에게 하나씩? 맞습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또 지금 또 하시려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면 한 명당 3개씩 연습을 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오늘은 또 못했네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턱을 괴고 작품을 감상하는 자세로 얼굴을 보면서 이래요. 조각이다. 잘생겼다. 멋지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항상 좋아하세요. 여러분, 항상 그거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행복해요. 아이에게 네가 내 딸이라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라 고마워. 같은 말을 해도 괜찮아요. 늘 그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도 칭찬의 하나거든요. 한번 옆 사람이 아내다 남편이다 생각하고 한번 아내한테 다른 거 없어. 아름다워요, 예뻐요, 고와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남편한테 와 조각 같아요, 멋져요, 잘생겼어요 해도 돼요. 자, 시작. 할렐루야. 또 여러분, 교회 오면 그 3명 중에 1명은 꼭 자매님들은 사모님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형제님들은 꼭 목사님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처음 강의 전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 신천지 손 좀 한번. 네, 없어요. 당연히요. 제가 강의 다니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중간에 신천지 손 좀 들어주세요 하면 진짜 한 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아마 정신줄로 왔는지. 예,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면 하는 작업이요. 저희 교회도 2001년인가에 성가대 지휘자가 포섭돼서 성가대 전체가 나가게 되는 엄청 그때가 100명도 안 될 때였었거든요.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한 몇 년을 울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은 뭔 줄 알아요? 목회자와의 사이를 갈라놔요.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요. 목회자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 그 부분이 늘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 2단의 방법이 아니라 4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4단은요 끊임없이 목사님은 누구만 예뻐해, 사모님은 누구만 좋아해, 오해하게 하고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교회 오면 자매들은 사모님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시고 그런 어떤 오해하려고 하게 만드는 사단의 마음을 계속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 남자들은 더 가서 인사하고 가시고 목사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목사님께 최고의 칭찬은 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요 보다 목사님에게 최고의 칭찬은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고 앞자리에서 아멘 하며 제일 은혜 받는 것이 정말 가장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요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달려가서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말씀 하고 확인사살. 그래서 머리를 믿지 마시고 꼭 노트를 믿으세요. 노트에 항상 적어놓고 정말 받은 은혜를 적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그리고 구절, 그다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좀 정리했다가 목사님 만날 때 목사님 오늘 저는요 이 설교 말씀에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고 오늘 목사님과 제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목사님과 제가 친하거든요. 심지어 친해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밥을 자주 먹잖아요.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수요일에 주셨던 말씀, 또 주일에 주셨던 말씀, 주밤에 주셨던 말씀, 새벽 예배 주셨던 말씀, 계속 그걸 나눠요. 나누는데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누면서 제게 더 각인이 되고
더 새겨지고 심겨지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기니 내가 너무 유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께 다 달려가셔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도 강관중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그래요. 강의하러 다닐 때 끝나고 사모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막 저를 칭찬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 받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표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께. 그랬더니 지난주에 곤지암 만납교회를 갔는데 한 60명이 이제 전도를 배우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전도 팀들이 잘 또 하고 있는지 한 바퀴 도는데 목사님 사모님과 제가 돌고 있는데 한 성도가 갑자기 저랑 셋이서 걸어오는데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에게 막 달려가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예뻐요. 이 사모님보다 우리 사모님이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 사모님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이러고 막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단은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더 표현을 하세요. 가서 사모님한테, 자매들은 옆 사람이 사모님이다. 시작. 사랑합니다. 시작. 이렇게 막 찌꾸레도 가세요. 사모님 이렇게 여기 팔이라도 이렇게 찌꾸레도 가시고, 앉아 계시면 무릎이라도 이렇게 탁 찌꾸레도 가시고, 뭐 이렇게 사모님 등을 찢고 이러면 안 돼요. 사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우리에게 엄마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막 등을 두둑이고 이건 아니에요. 무릎이라도 찢고 팔이라도 찢고 이렇게 가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 남자들은 가서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도 목사님이 또 아빠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또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칭찬.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감. 공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에 뒤만 따라서 하면 돼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다 그렇게 살아.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힘들었구나. 시작.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김 부장 때문에 나 너무 열받아 이러면은 보통의 아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유, 김 부장이 불쌍해. 당신 하는 꼴 보면 아주 김 부장이 불쌍해. 김 부장이 집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 손을 한번 걷어붙이기 연습을 해보세요. 김 부장 집 어디야? 내가 가만 안 둬. 시작.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시집가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수해서 그래. 그래서 혼날만 했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실직고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지, 이것도 어디서부터 세야 된다? 그렇죠. 집에서부터 세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야 돼요. 교회에서도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자기 얘기할 거 막 머릿속에 굴리면서 계속 내 얘기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면서 옆 사람에게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전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칭찬하다가 이제 질문을 해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몇 가지로 나와요. 다녀봤어요. 안 다녀요. 절 다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절 다녀요 이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다음 안 다녀요.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절 다녀요. 시작. 그렇죠. 공감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시작.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감하면, 공감은 따라서 해볼까요? 공간을 만든다.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줘요.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내 말만 하니까 그 말이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넣어줘야죠.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에게 계속 훈계만 하니까 아이는 안 변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공감해주면
열려질 때 엄마의 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간증은요. 옆 사람에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맞아요. 저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 요즘은 우리 전도자들이 간증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요. 뭐 칭찬하다가 그 다음에 공감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새삼교회 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와보셨나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것만 하는데 예전에는 시간이 좀 되면 우리가 이걸 보여줘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길에 나와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걸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렇게 밝고 예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나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안 예쁘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안 예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옛날에 못 보셔서 그래요. 옛날보다 지금 제가 아가씨 때보다도 지금이 더 예뻐요. 막 이러니까 까르륵 하고 웃으시면서 마음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도 늘 하냐면요.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나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위로를 줘요. 사모님 예쁘세요. 예쁘세요. 막 이런 위로를 주는데 위로받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세상 사람은 나의 변화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이게 변화된 거라는 걸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라도 바뀐 것이 있으면 자랑하길 원하세요. 네가 한 거니? 내가 했지? 100가지 중에 하나가 변했어? 그거 자랑해도 돼. 그러나 마귀는요. 100가지 중에 그래도 90개는 변해야 나가서 자랑을 하지. 네가 뭘 전도를 해? 이러고 발목을 콱 잡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단아 떠나가라. 시작. 한 가지도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지? 시작.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빨리 자랑하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고 네. 자, 한번 또 제가 원래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이만만 할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자랑해 주세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 이 정도 쉽지 않아요 하고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세요. 시작. 예수님이 그래서 왜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자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그 자체가 간증이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새삼교회 다니면서 우리 안기창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옆 사람에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간증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당신이 한 번만 오셔도 당신이 복입니다 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초청잔치 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초청잔치를 한번 하면 좋아요. 추수감사절에 한번 하셔도 좋고요. 뭐 특별히 뭘 초청을 하고 뭐 어디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걸고 해도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부활절 요때 한번 새가족 행복 나눔 축제 또는 그냥 행복 나눔 축제 이렇게 해서라도 그 선물 같은 거 뭐 아주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 기념품 같은 거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준비해서 한번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행사할 때 전화 한번 문자 한번 드릴게요. 시작. 네, 그러면서 010 하고 운을 띄워드려요.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가 진짜 센스쟁이더라고요.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010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우리를 웃겨주시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010 하고 운을 띄워드리면 이렇게 뒷번호를 꼭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는 격주에 한 번씩 반찬으로 지역을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새가족이라든지 전도 대상자들이라든지 뭐 아파서 못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반찬을 뭐 콩나물이 싸면 콩나물을 한 박스 무쳐도 좋고, 뭐 두부를 이렇게 졸여도 좋고 해서 예쁘게 담아서 메모지 하나 해서 반찬을 걸어놓고 오는 걸 하는데요. 그걸 또 얘기해줘요. 저희 교회에서 반찬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해요. 주소 알려주시면 반찬 걸어놓고 갈게요 하면 애기 엄마들은 정말 반가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소까지 또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반찬 섬김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서 그냥 걸어놓고 오는 그런 사역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은 얼굴 보지 않고 걸어놔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훨씬 더 마음에 사랑의 빛을 지고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칭찬, 공감, 간증,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옆 사람 보면 끝까지 하고 길게 시작. 맞아요.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그분은요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요즘 이 시대는 예수님 전한다고 죽게 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자존심만 내놓으면 돼요. 뭐만 내려놓자고요? 예, 자존심 좀 내려놓고 싫어요라고 하지만 10발짝만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마음으로 10발짝 따라가면서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공감할 때 그중에 한두 명, 두세 명은 멈춰서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제가 됐어요 하면 여러분이 10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따라가며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조금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시작. 네, 아주 조금만이라도 정말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니다.